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너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널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로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애리조나, 네바다, 워싱턴, 오레곤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도 역사상 세 번째라고 하는 대형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LA에도 며칠 전부터 연기와 재로 인해서 햇빛이 가려지면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루 종일 주황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벅차고 힘든데 산불로 인해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2절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라는 말씀을 읽고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 광야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체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돌아보면 은총이 없는 것이 천지일까? 저금해 놓은 돈도 없고 당장 월세나 렌트비를 낼 돈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고 어떤 사람은 차도 없고 미래를 보장할 만한 보험이나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 것만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단 하루도 굶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풍성하다면 그곳은 더 이상 광야, 사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물이 있는 것을 찾아낸다면 훨씬 더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생수를 얻게 하셨습니다. 낮에 강력한 뜨거움과 열기, 밤에 찾아오는 추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 보살펴 주셨고 밤에는 거대한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혹독한 시련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경험했듯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나면서 지금은 축복을 구할 때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로 인해 감사하고 장막으로 인해 감사하고 작은 그늘 하나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할 작은 것들을 찾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들이 영원히 머무를 장소가 아니라 통과하는 곳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본질의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제 7절로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자식을 돌보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앞부분에는 하나님은 목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양떼에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진 곳에서 모으시고 지키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일찍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큰 잔치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슬픔과 굶주림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복, 여호와의 복, 다시 말하면 온갖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떼와 소떼를 얻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움의 잔치를 벌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마치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와 같고, 그래서 근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새 창조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처녀들은 춤을 출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고 청년과 노인들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15절부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수확을 함으로 인해 기뻐하는 찬양과 즐거움의 외침소리가 갑자기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의 슬픈 노래, 통곡으로 변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15절은 말하죠.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마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0.5마일 정도, 한 7km에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베델 근처입니다. 라마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매장된 곳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요셉을 낳고 그리고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난산으로 인해 아기를 낳자마자 라헬은 죽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자녀들을 잃은 것 때문에 울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들의 라헬의 슬픔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들, 어린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가다가 바벨론 당국자에 의해서 호의 은혜를 입어서 라마에서 풀려났어요. 라마는 유대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기 위한 집결지였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서 포로를 끌고 나와서 북쪽으로 끌고 갈 때 포로들은 이 라마에서 라헬의 무덤 곁을 절망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헬의 애곡은 자신의 몸으로 나온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인생은 끝났다,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에게는 더 이상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헬의 눈물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눈물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곳에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잃은 라헬의 통곡과 슬픔이 한없이 계속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이것은 라헬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과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을 향해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되면 대적의 땅, 바벨론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치욕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빚을 갚았습니다. 빚을 갚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은 이제는 희망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라마에서 슬퍼하는 라헬의 눈물,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모든 곳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고통이 있지만 이 땅에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식을 잃은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라헬의 고통을 보시고 함께 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아픔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친히 고통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슬픔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 순결한 신부와 같았는데 그들이 완고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반역하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보란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걷고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고집센 아들처럼 신실하지 못한 아내처럼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징계한다고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 당신의 장자 에브라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더 생각이 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창자가 들끓고 끊어지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내 몸으로 나온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잊혀지고 버림받는 사람을 기억하시고요, 이 세상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그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희망임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나라가 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수치와 후회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갈 능력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오늘 제목입니다. 나로 돌아가게 해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돌아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능력을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로 돌아가게 해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발걸음을, 첫 발걸음을 뛰는 아이가 할머니나 엄마나 아빠가 부를 때 그 아이가 몸을 돌려 한 발짝이라도 내디디려고 몸짓만 해도 이미 할머니나 엄마나 아빠는 그 아이에게 마음이 완전히 가 있어서 그 아이가 나에게 오기 전에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면 그 아이에게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를 향한 사랑 아닙니까? 회개한다는 것, 돌아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이처럼 내가 마음만 먹기만 해도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아니, 내가 마음만 먹기만 해도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방탕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나가 기쁘게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잊고 발 뻗고 편안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처럼 아버지는 아마도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했을 거예요. 아니, 한순간도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멈춘 적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탕한 아들은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떠난 다음에, 오늘 20절의 말씀 세 번역입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해요. 나로 돌아가게 해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이미 하나님은 팔 벌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놓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고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아니 처음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 가운데 말씀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작은 것 하나에서도 감사하며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모든 상황 가운데 아시며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9월 마지막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세우신 강사와 준비하는 모두에게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과 더불어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